오늘은 아모스 6장에서 9장까지 읽겠습니다. 아모스 6장은 교만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본문은 시온의 교만을 지적하십니다. 특히 지도자들의 교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갈레와 하맛과 가드와 비교하며 이스라엘의 교만을 꼬집습니다. 그들보다도 못하면서 잘난 척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사회는 매우 몰상식했습니다. 말들이 바위 위로 달리고 소가 바위 위에서 밭을 갑니다.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꿉니다. 몰상식과 무모함이 팽배한 당시 사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치관의 혼란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아서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서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비틀어진 것을 바로잡는 수단입니다. 아모스 6장 읽겠습니다. 안전하다고 떵떵거리는 자들, 시온성 안에서 안전하다고 떵떵거리며 사는 자들과 사마리아 산 위에서 걱정 없이 사는 자들은 재앙을 만나게 되었다. 세계 만민들 중에서 1등 민족에 속하게 되었다고 으스대는 이스라엘 집의 세도가들이 망하게 되었다. 너희는 갈레로 올라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고 거기서 큰 도시 하맛 라바로 내려갔다가 블레셋 족속의 성읍 가드로 내려가거라. 한때는 그 나라들이 너희보다 더 크고 부강하였으나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보아라. 너희는 임박한 형벌에 대하여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너희의 행동은 심판의 날을 재촉하고 있다. 너희는 호화로운 방에서 상하침대에 누워 자고 지극히 연한 양고기와 최상급의 송아지 고기를 먹고 산다. 너희는 비파소리에 맞추어 음탕한 노래를 흥얼대면서 다윗왕만큼이나 위대한 음악가들이 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너희는 몇 통씩 술을 마시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수와 화장품들을 구해다가 몸에 바르면서도 나라가 망하고 빈민들이 굶는 것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장 먼저 포로가 되어 노예로 끌려갈 것이며 뒹굴며 마시던 너희의 술잔치가 갑자기 끝나게 될 것이다. 사마리아의 파멸.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의 허영과 자랑을 멸시하고 그들의 호합한 주택들을 증오한다. 내가 도성 사마리아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대적들에게 넘겨주겠다. 또 그들 중에서 겨우 10명만 남거나 또는 겨우 한 집만 남는다고 하여도 그들 역시 죽을 것이다. 그러면 장례해 줄 사람이 먼 집안의 아저씨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가 시체를 치우려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집의 가장 뒷구석에 아직도 살아있는 단 한 사람에게 살아남은 사람이 또 있느냐 하고 물어볼 것이다. 그러면 아무도 없다는 대답이 나올 것이다. 장례자는 이렇게 침묵을 명령할 것이다. 쉿!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주께서 듣고 오시면 너도 죽는다. 주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다. 거대한 저택들을 쳐서 돌무더기로 만들고 작은 저택들을 쳐서 수만 조각으로 깨뜨려 놓아라. 세계 질서가 뒤집혀 있다. 도대체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느냐? 도대체 누가 소로 바닷물을 갈 수 있느냐? 이런 물음은 묻는 것만도 멍청하지만 너희가 하는 행동은 그보다 더 멍청한 짓들이다. 너희는 사람을 살려야 하는 법을 뒤엎어 사람을 죽이는 독초로 만들며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하는 정의의 열매를 뒤집어 사람이 먹으면 죽는 독약을 만들고 있다. 승리자의 몰락. 로드바레에서 승전을 기뻐하고 자체의 국방력으로 가르나임을 정복했다고 떠드는 자들아,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뻐하고 너희의 미약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으니 보라, 이스라엘 집아, 이제 내가 너희를 치도록 한 백성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너희 국토의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에 이르기까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시내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를 비통하게 탄압할 것이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모스 7장에는 경고와 심판의 환상이 나옵니다. 먼저 메뚜기 환상과 불 환상은 경고입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집어삼키고 불이 바다와 육지를 불태울 때 아모스의 간청을 들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반면에 다림줄 환상은 심판입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고발합니다. 아모스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아모스는 그에 맞서 자신의 예언이 하나님께 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경고를 무시하는 자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입니다. 아모스 7장 읽겠습니다. 메뚜기 재앙 환상. 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에게 이같이 보여주셨다. 두 번째 뿌린 씨가 자라 오르기 시작할 때에 그분께서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 떼를 준비하고 계셨다. 그것은 왕궁에 새로 받쳐질 첫 번째의 목초를 벤 다음에 나오는 모든 풀을 잘라먹을 놈들이다. 그들은 정말 땅의 풀을 모두 삼킬 놈들이 되어 있었다. 이때에 내가 간청하였다. 오 주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제발 용서해 주소서. 이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지 마소서. 당신이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시면 무슨 희망이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야곱은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그러자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일을 중지하셨다. 주께서 나에게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대답해 주셨다. 가뭄 환상. 그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에게 이와 같이 보여주셨다.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기 위하여 장렬하는 불꽃을 불러오고 계셨다. 그러자 그 불이 모든 물을 지져 말리고 국토 전역을 태워버렸다. 이때에 내가 간청하였다. 오 주 하나님, 그 일을 제발 중지해 주소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시면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야곱은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그러자 주께서 이 계획도 돌이키시고 내게 이와 같이 대답해 주셨다. 내가 이 일도 하지 않겠다. 다림줄 환상. 그 다음에 주께서 환상으로 나에게 이와 같이 보여주셨다. 주께서 성벽 위에 다림줄을 들고 서서 성벽이 아직도 반듯한가를 점검하고 계셨다. 그때에 주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아모스야, 내게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다림줄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알려주셨다. 내가 다림줄로 내 백성을 조사하겠다.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벌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모두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성전들이 모두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왕조를 끊어놓겠다. 어용 제사장과 아모스의 선언. 베들의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가 예언하는 말을 듣자 곧 여로보암 왕에게 지급 통지를 보내었다. 아모스라는 자가 우리 민족의 반역자로 등장하여 임금님을 시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둘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다가는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지경에 이르겠습니다. 그자가 떠드는 소리는 왕께서는 칼에 찔려 시해를 당하시고 이스라엘은 먼 유형지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는 망언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이런 지시를 하였다. 너 예언자야, 너는 당장 여기서 사라져라.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나 예언을 하여 밥을 벌어먹어라. 그러나 여기 왕의 성전과 거실이 있는 곳에서는 내 환상들을 가지고서 더 이상 우리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러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본래 예언자가 아니며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그저 가축이나 기르며 돌 무화과 나무를 계량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께서 나를 양떼들을 돌보는 곳에서 데려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하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주께서 내게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쳐서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에 대하여 욕하는 말을 퍼붓지 말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아내는 이 성읍에서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아들들과 딸들은 칼에 찔려 죽을 것이고 내 토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가질 것이다. 너 자신은 원수의 나라에 끌려가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유형지로 끌려가서 노예가 될 것이다. 아모스 8장은 여름과일 한 광주리 환상입니다. 여름과일은 보관할 수 없습니다. 빨리 먹지 않으면 상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종말이 임박했음을 뜻합니다. 본문은 종말의 원인이 인애가 사라진 불의한 사회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들은 거짓 저울로 가난한 자를 속여 착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행위를 가만히 지켜보지 않으십니다. 기근을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입니다. 종교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타락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웃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모스 8장 읽겠습니다. 과일 광주리 환상. 그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으로 추수한 과일이 가득히 담긴 광주리 하나를 보여주셨다. 주께서 물으셨다. 아모스야, 내게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추수한 과일이 가득히 담긴 광주리 하나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내게 알려주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제 추수 때가 되었다. 그들이 형벌을 받기에 무르익은 때가 되었으니 내가 다시는 그들의 처벌을 연기하지 않겠다. 권력자들을 즐겁게 하려고 노래를 부르는 미녀들이 그날에는 초상집의 여인들처럼 울 것이다. 사방 어디에나 시체들이 흩어져 있을 것이다. 모두 침묵한 가운데 그 시체들이 성 밖으로 실려 나간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기와 착취에 대한 심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해 먹는 너희 장사치들아, 이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너희는 안식일이 어서 지나가고 초하루 절기가 어서 넘어가야 우리가 다시 가게를 열 수가 있고 시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로 속이는 저울들과 대박들을 이용하여 사기를 칠 수가 있을 텐데 하면서 안달을 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이 몇 푼의 빚을 갚지 못하여도 그를 노예로 부려먹고 가죽신 한 켤레 값을 주고 노예로 사며 너희의 캐캐 묵은 곡식을 팔아먹으면서 그 값으로 돈 없는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먹고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자랑으로 내세우는 주께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셨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동을 잊지 않겠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 때문에 그 땅은 지진을 일으킬 것이며 그 땅의 주민들은 모두 통곡할 것이다. 그 땅의 모든 것들이 범람하는 나일 강물처럼 치솟아 올라와서 거칠게 들끓다가 다시 가라앉을 것이다. 민족이 통곡하는 날. 나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며 한낮에 온 땅이 어두워지게 하겠다. 또 내가 너희의 잔칫날들을 초상을 치르는 기간으로 바꾸어 놓아 너희의 즐거운 노래들이 구슬픈 조가로 바뀌도록 하겠다. 너희는 모두 상복을 입고 비극을 당한 표시로 삭발을 하며 마치 외아들을 잃은 사람들처럼 통곡할 것이다. 그날은 비통하고 비통한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에는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밥이 없어서 당하는 굶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요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당하는 기근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다니며 북녘으로 달려갔다가 동쪽으로 뛰어다니며 아무리 나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보아도 그들이 정녕 그 말씀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거듭된 형벌 선고. 그날이 오면 아름다운 처녀들과 힘센 총각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말라 쇠약해지고 죽어갈 것이다. 사마리아와 단과 부엘세바의 성소로 우상들을 섬기러 찾아다니던 자들도 모두 기진하여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모스 9장은 범죄한 나라를 멸하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둥머리를 쳐서 성전을 파괴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망가는 자들을 다 찾아내어 심판을 받게 하시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나라는 모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 뒤에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또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을 대하는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아모스 9장 읽겠습니다. 성전의 붕괴와 민족의 전멸. 나의 주께서 제단 위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았다. 그가 성전의 기둥머리를 치시자 성전의 문턱들이 모두 진동하였다. 이때에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지진으로 그들을 모조리 죽이겠다.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은 내가 칼로 찔러서 죽이겠다. 그들 가운데에서 아무도 도피할 수가 없고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그것을 모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비록 그들이 땅속으로 뚫고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붙잡아 끌어올릴 것이고 비록 그들이 하늘로 기어오를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다. 또 비록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의 바위 틈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찾아 붙들어 올 것이고 비록 그들이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 바닥에 몸을 숨기더라도 내가 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겠다. 또 비록 그들이 적진으로 도주하여 망명을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칼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찔러 죽이게 하겠다. 그들이 재앙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도록 내 두 눈이 그들을 끝끝내 노려볼 것이다. 창조주와 심판자이신 하나님,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땅에 손을 대시면 온 땅이 흔들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은 통곡하리라. 그 땅이 모두 애굽의 나일 강물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내려앉으리라. 그분은 땅 위에 궁창을 세우시고 그 궁창 위에 자신의 주택을 지어 놓으신 분이요 바다에서 수증기를 불러다가 지면 위에 비로 쓸어 내리시는 분이다. 그분의 이름이 주 여호와이시다. 이스라엘에게 특권이 없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이 나에게 구스 족속보다 더 나을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온 것과 똑같이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지 않겠느냐? 블레셋 족속도 내가 갑돌에서 이끌어내었고 아람 족속도 내가 길에서 이끌어내었다. 보라, 주 여호와 나의 두 눈이 너희 범죄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 내가 이 민족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그들을 온 세상에 흩어놓겠다. 죄인들만이 죽는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처리하는 일을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만민들 속에 흩어놓겠다. 마치 농부가 어레미에 곡식을 담고 칠 때에 돌멩이는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하지만 알곡은 모두 빠져나가는 것과 같이 다른 민족들을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체질하여도 참된 내 백성은 모두 빠져나갈 것이다. 오직 우리에게는 어떤 재앙도 올 수가 없다 하고 장담을 하는 모든 죄인들은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회복의 전망. 그날이 오면 내가 다윗의 도성을 다시 세우겠다. 그곳이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으나 내가 그 성벽의 틈들을 보수하고 무너진 건물들을 다시 세워 옛날의 영화를 되찾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에돔의 남은 토지를 차지하고 세계 만민들 중에서 내게 속하였던 자들을 굴복시키도록 하겠다.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 시절이 오면 오국백과가 무르익고 계절마다 풍년이 들어서 농부는 추수를 하기가 바쁘게 다른 곡식을 다시 파종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는 어디에나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려 달콤한 즙을 떨어뜨리며 작은 언덕들 위에서는 곡식들이 물결칠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어 놓아 그들이 무너진 도성들을 다시 세우고 그 안에 살게 될 것이다. 또한 포도원과 정원들을 가꾸어 거기서 나오는 포도주를 마시고 열매들을 따먹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자기들의 땅에 꼭꼭 심어 놓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다시는 뽑혀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